오늘 만남의 축복, 오늘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입니다. 얘기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 4대 사막이 있답니다. 저 중국 사막 잘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이멍구 지역에 있는 마오우스라는 사막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징베이탕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뭐 지명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만큼 깊고 깊은 모래, 어마어마한 모래 사막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못 가요. 걸어서뿐이 못 가요. 낙이 타고 가는 게 다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오지 중에 오지에 딱 한 가구가 삽니다. 딱 한 가구. 아무도 안 사는 한 가구 사는데 누가 사냐? 인위전이라는 여자가 그 남편이랑 사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바이왕샹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21살에. 그랬는데 어느 보부상, 우리로 치면 보부상 같은 사람이 이제 물건을 팔러 돌아다니다가 이 청년을 보고 불쌍하니까 그 보부상이 아유 왜 여기 이러고 사나, 장가를 가야지 그랬더니 누가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전 소망도 없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부상 아저씨가 불쌍하니까 그렇게 장가 갈 사람이 없냐고. 전혀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내 딸이라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약속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요새 말로 치면 어이가 없지만 그리고는 딸한테 말도 안 하고 딸이랑 어디 가자 그래. 딸이 그때 20살이었어요. 딸을 이제 나귀에 태우고 거기 그 사막 사람 살지 않는데 가가지고는 야 딸이랑 같이 오늘 하룻밤 여기 지내자 그래놓고선 밤에 도망을 가버려요, 아버지가. 그러니 이게 중국만 해도 그러고 조금 옛날 얼마 전 얘기니까 여자가 남자랑 하룻밤을 지냈으니 이거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통곡을 40일 동안 통곡을 합니다. 40일 동안. 너무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그 말 한마디 그럼 내 딸이라도 줄게 그 말을 했다고 딸을 거기다 버려놓고 갔으니 기가 막 가도 사막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길을 찾아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는데 너무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그렇게 40일 울는데 그 남자가 옆에서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는 거예요. 남자도 기가 막히고 또 보내줄 수는 없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계속 울다가 이 여자가 끝까지 자기를 남편으로 안 맞아주니까 그럼 죽자. 나도 여기서 더 이상 이러고 살고 싶지도 않고 우리 비참한 인생인데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마음이 이 남자도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나만 억울한 게 아니구나. 어떻게든지 그럼 죽지 말고 이 사람 불쌍한 데라도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서 살까 그러는데 나가도 살 길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 여자가 거기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사나?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은혜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반드시 잘 되리라.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통곡하고 살지 말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를 사는 데를 만들어 보자. 그래 남편한테 넌 재산이 뭐 있냐? 재산이 뭐 없고 나귀 한 마리 있다. 거기서 19km 떨어진 데를 그 나귀를 갖고 가서 묘목을 사옵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그때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를. 사막에 나무가 될까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한번 살기 좋은 데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날마다 19km를 가서 묘목을 사갖고 있는 대로 사갖고 다 심고 물 주고 또 다 심으면 또 가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래를 파서 씨를 심고 묘목을 심고 날마다 물통을 갖다가 주고 우물도 풀도 사람의 발자국도 없던 이곳이 1,400만 평이랍니다. 이 사막이 1,400만 평이 20년이 흐른 지금 80만 그루의 푸른 나무와 농장과 과수원이 있는 어마어마한 녹지대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 식물학자들이 다 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글로 몰려드는데 그 나무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막의 땅을 그 푸른 숲으로 만든 인위전이 누구냐? 인위전이에요.
이 여자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여자예요. 그러나 마음을 바꿔가지고 진짜 세계적인 식물학자들이 다 이 여자 만나 인터뷰해요. 왜냐, 자기들은 책상에서 공부해서 아무리 인류대 박사래도 이 여자가 사막을 푸른 숲으로 만든 산증인인 거예요. 산증인. 우리로 치면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인 거예요. 예, 그건 만들어낸 거예요.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수많은 세계 최고의 식물학자들이 이 이니전이라는 여자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날마다 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서 소망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언제 이 자식이 바뀌냐? 내 마음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길 기대하면 안 바뀝니다. 어떻게 내 남편을 바꾸나, 어떻게 내 아내를 바꾸나, 어떻게 내 직장을 바꾸나 안 바뀌냐? 내 마음이 믿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도 바꿔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눈앞이 막막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인위전을 생각해 보세요. 더 막막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속아서 20살에 아무도 없는 사막에 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여자 신세보다 더 기가 막힌 신세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거기서도 마음을 바꿔서 좋은 생각하고 바른 생각하고 생각이 바뀌니까 기적이 일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난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예, 저를 봐주십시오. 예, 그냥 한 단어, 우리가 베냐민 지파하면 딱 떠올라야 돼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그냥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정도가 아니에요. 큰 비극을 겪었던 지파예요. 우리 사사기 말씀 배우면서 다 배우셨던 거예요.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그 레위인이 첩 가졌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고, 첩 가져가지고 막 첩이 해가지고 막 죽고 막 이랬을 때 그게 베냐민 건달들이 와서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과 다른 지파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이 다 죽고 남자 600명만 살았던 그 지파예요. 비극 중에 비극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해서 혼나고 심판받았다고 그래서 영원히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무리 심판받고 잘못하고 혼났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을 탁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믿음 생활하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망한 분도 있지만 한 베냐민 지파 망했어도 다시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하나님께 혼나고 막 매맞았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후회는 하지 않아요. 후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후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당연히 소용없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를 깨닫고 경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도 안 하면 안 돼요. 회개도 안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골렛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2절 화면 보겠습니다. 2절은 다 함께요. 시작. 아멘.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 하신 분은 사울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마지막을 알고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지금 대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사울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사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울이 준수했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물이 김수현보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준수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아무리 잘생겼어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같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195 됐다. 키가 너무 크면 사람이 어색하게 생기기 쉬운데, 그렇죠? 키가 크고 인물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좀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요즘에 TV에 나오는 삼시세끼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거기 나오는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저랑 번호가 한 번호 차이 나서 저랑 늘 같이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또 같은 반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 친구가 키가 저보다 10cm가 컸어요. 그때도 188이에요.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겼어요. 지금도 잘생겼지만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생겼었어요. 탁 잘생기고 키가 크고, 키가 크고. 근데 뭐 그 친구도 그렇지만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은 그분이 미남이지만 더 미남도 있고 비슷한 미남도 많지만 이스라엘에 비교할 사람이 없이 잘생겼다.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키가 쫙 준수했어요. 성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니까 4절이에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살림 베냐민 사람의 땅 두루두루 찾았다는 거예요. 저를 봐주십시오. 먼저 성격이 성실해요.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좋은 성격.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막 복 받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세우는 사람,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의 성품을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성품이 어땠냐면 열심히 있고 성실했어요. 아버지가 나귀 잊어버렸다. 너 빨리 사환이랑 가서 찾아보라 그러니까 근처 한 군데 찾고는 없어요. 없어. 어디 가서 찾아 도망간 걸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못 찾았더니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고 거기도 못 찾으니까 베냐민 사랑의 땅으로 두루 다녔다. 열심으로 한 번 하다가 금방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열심히 있어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숲땅까지 이르렀어요.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부모님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지만 계속 못 찾으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생각이 깊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 생각은 하지만 자식이 부모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서유석이라는 가수가 낸 노래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대요. 젊은이들에게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런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는 늙어 못 봤지? 난 다 젊어도 봐고 늙어도 봤다. 그래. 늙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경험한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른은 젊은 사람을 좀 이해할 수가 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처지를 이해하는 것은 좀 쉽지만 자식이 부모님 생각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배려심도 있고 효성심도 있고 아주 좋은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6절 그가 대답하되 사환이 대답합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리켜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7절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7절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뒷문 좀 열어주세요. 뒷문 잠깐요. 이 본문을 안 좋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 중에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된다, 주의 종을 만날 때는 돈이 없으면 못 나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그거는 사울이 나중에 잘못된 것을 미리 알고 이것은 거꾸로 되짚어서, 그건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주의 종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성과 예물을 준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어른 앞에 나아갈 때, 그렇죠? 그렇게 잘 정성껏 나아가는 게 그게 귀한 것이지요. 하도 요즘에 뇌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귀한 선물까지도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뇌물과 선물은 전혀 다른 것이고, 우리가 어른들께 드리는 정성과 그건 전혀 다. 오늘 이번에도 설에 부모님께 다 가셨죠. 예. 믿만 살아가지고 가는 거는 그건 가짜입니다. 있는 상황에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기도 정성이 아주 귀한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리켜 달라 하겠나이다.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예, 건너뛰어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화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힘들더라도 소리를 내셔서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사울의 미래를 사울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사자가 아닌 선지자 주의 종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이 많지요. 우리가 나의 미래를 내가 잘 몰라요. 오히려 나의 미래를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나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다윗에게도 다윗의 길을 다윗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더 순종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그 축복을 확신하게 하고, 예, 그래서 저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 교호야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라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물론 부모님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섬기던 제 모교회가 염산교회예요. 이 염산교회 오신주 목사님이 그때 당회장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르셔서 아무리 내가 기도드려봐도 교호는 주의 종이 돼야겠다. 그 저희 어머니랑 저랑 깜짝 놀라요. 그때 이제 저는 부르시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만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또 목사님께 갔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그때 벌써 이미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하셨을 때 20년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한 것은 처음이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교호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어요. 제가 아멘 하고, 그때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 제 생각과 다르니까, 저희 부모님의 생각과 다르니까, 하지만 그때 순종하여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앞길을 몰라 캄캄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이 말씀 우리가 1대1로 불러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영혼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그 믿음대로 되고 생각보다 더 잘 되고 앞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저를 잠깐 봐주시오. 지금도 맨날 이스라엘 있는데 막 전쟁 나고 거기가 뭐 IS도 있고 다 그 근처가 다 옛날 다윗이 그 위아래까지 다 했던 때 아닙니까? 그 땅을 이 뉴스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랑 그 극렬하게 하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분들이 그 블레셋의 후예들인 거예요. 블레셋.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러면 직역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이란 표현이요. 그 블레셋이 이때도 너무 비극적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와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 만나서 식탁 교제를 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밤새도록, 여기서 지붕은 진짜 우리 그 교회 지붕 같은 데 간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제일 높은 다락방 같이 위에 꼭대기인데 여기는 왜 지붕이라고 그러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 가보시면 말하자면 지붕이 우리로 치면 정자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지붕 꼭대기에 이렇게 방석을 다 놓고 거기에 이렇게 이 정자같이 거기서 얘기하고 음료도 나누고 식탁 교제도 하고 그런데 그 지붕이니까 우리나라 이런 기와 지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건물 꼭대기 거기서 밤새도록 무슨 얘기했을까요? 뻔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왕의 길은 이렇고 쭉 말씀해 주신 것이.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7절 다 함께요. 시작. 아멘.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처럼 인간적인 배신감도 느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거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 좋은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 노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라, 그들 뜻대로 해줘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사울을 만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불평,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는 요만큼의 표현과 모습도 전혀 나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정말 위대한 종의 모습이 이 사무엘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4부 예배 때만 드렸던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는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인지 연착해서인지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야, 저기 있는 저 영국 신사한테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분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도 피곤하고 싫고, 또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싫어하잖아요. 비행기 기다리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막 교회 다니라 그러고 막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목사님도 속으로 그랬대요.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런 공항 같은 데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 욕만 먹는다니까요. 왜 그런 걸 자꾸 시키세요? 그런데도 그날따라 아주 강권적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이제 초로의 영국 노신사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했대요. 저요 좀 피곤하시지요? 예, 저도 피곤한데 자꾸 하나님이요 당신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던 이 영국 노신사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사정을 들어봤더니 이분이 40년 동안 하던 사업이, 평생을 다 바쳤던 사업이 망해서 모든 희망을 잃고 난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무슨 음성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 한 말씀만 해주면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나 포기한 것이니 나 그대로 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동양 남자가 오더니 떠듬대는 영어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가 뭘로 들렸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용기를 내서 내가 다시 살겠다, 하나님 붙잡겠다 그랬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홍 목사님이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다. 왜냐?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내 사랑을 전해라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자기가 거절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죽었을까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기뻤고 동시에 크게 마음이 괴롭고 아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봉사대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십니다. 천하 그 무엇것, 천사들도 나와서 전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너무 귀한 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우리 모두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랑봉사대 잘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상급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